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운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풀 하나도 새 한 마리도 다스리시듯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흔적이 오늘 나의 삶들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29절 한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또 이제 바벨론과 열방은 유다 백성으로 자기들을 섬기게 한 그들의 손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장에서 발견된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열방의 통치자,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신에 대한 그런 관념들은 지역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달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도 어떻습니까? 신들의 전쟁으로 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관장하는 다스리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난 여호와다라고 하시는데 이 뜻은 나는 나다라는 의미고 해석을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창세기를 우선해서 가르치신 것도 그 창세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명을 가르치실 때에도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게 만드는 가르침이자 단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빼앗긴 적이 있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함으로 인해서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지역신 정도의 신관을 가진 그런 착오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같이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들도 있지만 구약 당시 이러한 신관은 거의 지배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관은 어김없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작용하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형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보기 좋은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그러니까 마치 신을 쇼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자기 백성의 타락상을 하나님은 참고 계셨지만 징계함으로 돌이키게 하려 하셨지만 이 잘못된 신과는 점점 더 우상숭배는 가중되어져 갔습니다. 징계로 사용된 나라의 신을 저 신 우리보다 강한가 봐 하면서 그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신을 계속해서 음란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시며 바벨론을 통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게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심판이 최후에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도 자기를 알게 하는 계획을 본장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자기 백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열방을 향해서 그 심판이 뻗쳐나갑니다. 자기 백성도 아끼시지만 아끼지 않고 심판하고 계시는데 주변국에 대해서
이 자기 백성을 죄로 물들이고 괴롭힌 나라들, 그들을 죄악대로 심판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시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같은 지역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열방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심판을 통해서 유다뿐만이 아닌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톡톡히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대로 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으로 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러한 잘못된 신과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면은 사단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상당히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와 권세들, 그러니까 사단적인 사상으로 국가를 장악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장악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또 신과 같이 군림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만큼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과 가나안 신을 비교하는 틈이 되었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우상처럼 풍요와 번영이라는 목적과 행음이라는 제사의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결국 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박람회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의 정략은 동일합니다.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 사상 중에 하나라는 취급을 받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게 합니다. 또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 가치관, 사상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서 거짓 종교와 사상에 휩쓸려 함께 우리가 심판에 빠지지 않고 또 기도하고 전하며 권하며 아무쪼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여 주인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여 오해가 많아 신앙의 시행착오가 많은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을 늘 새롭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